오늘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재판을 통해 죄를 정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법치 국가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법을 집행한다 한들 억울한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굽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가진 자들은 차별이 가볍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 법의 불완전함이 법이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재판이 없이 만약에 당사자들의 복수로만 이 사회가 형벌이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통한 체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오직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사회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내전 중에 있는 아프리카 부족에서 한 청년을 손에 이렇게 잡고 손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이 간 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서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전 가운데 있으니까 삶이 얼마나 퍽퍽해요. 분노가 있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과 분노를 풀 데가 없어서 그 훔친 청년 탁 잡아서 이놈 잘 됐다. 손을 자르는 모습을 그 쾌감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바라본 것은요. 물건을 훔친 청년의 죄가 아니라 군중들의 광기 어린 분노의 죄였습니다. 바르게 작동하는 재판과 공권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죽이는 것 굽잖아요. 재판이 굽잖아요. 근데 인간의 분노는 훔치는 것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당한 재판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킷 드라마를 봤지만 모노 드라마를 봤지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왜 수천 년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읊혀졌는가? 그는 공의로워야 할 재판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를 굽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 속에서 예수를 심판한 불의한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는 여론이 아니라 공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래요. 그리고 부한 자의 편도 들지 말래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항상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언제나 약자가 선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선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곧 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느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보고 읽으면 이 시편 50편을 읽는데 열쇠가 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등장 장면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곳까지 온 열방에 나타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3절에 보면은 오실 때 어떻대요? 잠잠하지 않대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광풍과 불로써 임재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위험 있는 등장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교만한 말을 외치는 자들의 입술은 다물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며 눈물 흘리며 괴로운 자들은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장차 심판하러 오실 때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그와 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 몇 명들과 동방박사 몇몇만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들려졌을 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올 때는 온 민족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신 주로 만민을 알도록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아삽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에서 그 온 세상이 알도록 등장하셨는데 왜 이 땅에 등장하셨느냐? 4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판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는 이 재판 앞에 사면을 받고,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고, 자신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그저 머무른 이를 형벌하시기 위하여, 판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공의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등장에는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하늘이 공의를 선언한대요. 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이후부터 7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의 백성과 악인에게 각각 말씀을 주세요. 7절부터 15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7절 전반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교훈이 15절까지 이어지고요. 16절을 보면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죠?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이 딱 나타나시고,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말, 16절부터 21절은 악인을 향한 말, 이렇게 시편이 구조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죠. 성경은 참 이 두 그룹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알곡과 이삭, 양과 염소,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 여기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주님이 백보자에 앉으셔서 죽은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악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50편의 한 가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7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 비둘기를 나 대신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에서 정한 제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완벽한 제사를 칭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까닭은 너희의 희생 제사 때문이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저 심판관으로서 책망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내가 재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후에 나는 내 집에서 수소나 숫염소를 가져가는 자가 아니다.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나의 것이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자신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제사를 받는가?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강조한 것이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보다 감사를 더 제사보다 그 감사 이게 더 올라갔던 게 신약에서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있던 개념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보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목숨처럼 아끼고 중요시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뜻없는 열심, 외식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뜻을 알고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보면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1999년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네, 보셨죠? 재밌죠? 거기 보면 학교에 장학사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날 아이들이 장학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왁스를 바닥에 뿌리고 열심히 걸레질을 해요. 때 빼고 광을 내요. 그런데 한 여선생님은 그 시간에 아이들의 이발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선생님한테 청소 안 하고 다그치니까 여선생님이 이렇게 답해요. 우리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아이들을 깔끔하게 이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은 남은 시간 계속 깨끗이 때 빼고 광냅시다 하고 청소합시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장학사 선생님이 복도에 바닥 보러 오시나요? 만약 저희 교실 앞 바닥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장학사로 오신다면 광탁낸 바닥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교사의 자질, 학생들의 교육 환경, 행정적 지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보겠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번제 대신 감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영화롭게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화롭게 한다면 차를 뭐 롤스로이스를 갑자기 태워줘요. 그리고 갑자기 시계는 막 롤렉스 시계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누군가 치장해줘요. 그럼 세상 모습에선 제가 영화로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숫소,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지 못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의 부와 귀와 그것의 중심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줘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구해 주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느낀 것이 참 간증을 나누는 분들의 아주 일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감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 소원대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6절에는요. 이제 악인에게 이르는 책망의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책망하시고 악인에게도 책망하세요. 그 동기와 이유가 심지어 같아요. 왜 악인을 책망하실까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강한 책망을 하는데 이때 구원의 메시지가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3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선언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못 되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 3일 되는 걸으면 3일 거리 되는 그 도시인데 니느웨가 하루도 못 돼서 물온대소를 다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요. 상관하지 않고 다 나와서 제 옷을 갖고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요나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흘이면 무너질 것이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만 했어요. 용서의 메시지가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요? 자신도 설명하지 못할 분노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것을 먹던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못 잊어 박넝쿨을 그늘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잠이 든 그 사이에 박넝쿨을 벌레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이 때양볕에 깨어난 요나는 갑자기 마음의 분노가 참아왔던 분노가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박넝쿨이 트리거가 되었지만 그 분노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무슨 분노요? 왜 악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원수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왜 그 자들을 용서하냐는 거예요. 이 분노가요. 복음서의 탕자에 비유해서 큰형이 내었던 분노이기도 하고요. 포도원 밭에서 먼저 일하던 자들 그 자들이 내었던 분노와 같은 분노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온 자들을 보며 행했던 분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사랑이 강도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은 강도도 할 수 있는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요, 내 말 잘 듣는 성도들한테도 주시지만 악인들한테도 준다는 겁니다. 16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책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도가 너희를 불지옥 보내버리겠다가 아니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 이하에 하나님은 악인이 하는 죄가를 읊으십니다. 그들이 하는 죄는 너무나 끔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것을 뒤로한 채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거짓을 꾸미고 형제들을 핍박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장기간 침묵하세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오해합니다. 21절에 그렇죠.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왜냐? 내가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악인을 이 세상에서 더 잘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이 세상은 약간은 좀 속이고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지었던 아삽이 74편에 아삽이 지었던 시가 동일하게 73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왜 평안을 주시는지 고뇌하는 내용을 담은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73편 20절에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함의 본질이 뭐냐? 잠에서 깨면 잊혀질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꿈꾸는 것만큼 짧고 깨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아삽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꿈에서 깨듯 언젠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놓침없이 그대로 공의롭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 너무나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놓치는 법 없이 주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천히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주님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이 알도록 드러내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젠가 드러내실 때 너희가 찢어질 것이다. 이 책망 끔찍한 말 같지만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책망의 말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게 폭언이 아닙니다. 이걸 먹지 않아야 나와 영원한 사랑의 규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찢는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라. 난 너희를 사랑하는데 정말 찢고 싶지 않다. 공의를 드러낼 때는 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아들을 재판할 때 아들이 살인을 졌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사랑한다고 그 재판을 굽게 해요. 그 판사는 선한 판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재판의 영역에서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면 이게 말씀이 반복이 되죠.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었던 언약이죠? 15절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근데 이 23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동시에 악인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감사로 너도 제사를 드리면 너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인에게는 감사만 요구하셨는데 악인에게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그것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구만리 장천에 있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삼가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실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요한이 종교적으로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강탈을 금하고 밟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옳은 행실에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순수하게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자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감사입니다. 감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떠는 자들과 감사하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성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인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을 택하기보다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언약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건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1-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기름과